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4월 18일 주일 거룩한 주의 날 예배를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하늘문을 여사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7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12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매 그 우편에 선자는 마띠아와 스마야와 아나야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세야요 그 좌편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핫숨과 하스밧 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샤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초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개혁에 관한 말씀입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일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7월 1일은 오늘 우리 원력으로 따진다면 아마 1월 1일 정월 초하루가 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월 초하루부터 어떤 심정을 가지고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까? 결단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거예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자 모인 거예요. 이 수문 앞 광장이라 그랬는데 아마 워러게이트라고 우리는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읽고 듣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왜 모였을까요? 왜 하필 수문 앞 광장에 모였을까? 성전이 아닌 수문 앞 광장에 모였을까?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전성기를 이루었는데요. 오래가지 못했죠. 솔로몬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왕국은 둘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졌죠.
북왕국은 주전 721년에 남유다는 주전 587년에 멸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갔다는 거예요. 그 후 바사가 등장해서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가 내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1차 포로기환이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이루어지고 2차로 에스라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포로기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포로기환에 앞장섰던 느헤미야는 스룹바벨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데 앞장을 섰고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보다 조금 규모가 작은 바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차로 에스라 그리고 3차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왜 하필 수문학 광장에 모였겠는가? 바로 이들은 그동안 드렸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감동을 그리고 예배 개혁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참 이방의 포로로 붙잡혀갔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본토로에서 여러분 포로로 붙잡혀가서 남의 나라의 노예처럼 살았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뵙기를 원했고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이 백성 정신들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전 예배가 아니라 성전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갈급한 영혼이 되어서 그 앞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요구했어요? 우리에게 모세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나 신앙생활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 성공하게 되고요.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질서고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산제사를 드리러 나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발목을 부여잡는 게 참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탄 마귀들은요, 우리를 교회 못 나오게 어떻게 회방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교회를 나갈 수 그것을 물리치고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알맹이를 쏙 빼버립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교회를 나가라. 그러나 우리에게 마음에 이간질을 시킵니다. 내 마음을 전부 주지 마라. 마귀의 전략에 우린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그 바로 출애굽기의 모세와 바로의 대결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바로가 모세가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우리 이 백성들 내어보내 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꼭 교회 가야 되니?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예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려. 이것도 하나님인 이 예배를 받으실 거야. 물론 받습니다. 그런데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수문 앞 광장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잃어버렸던 예배 감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예수 믿어라.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떠나지 말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 세상과 단절이요, 세상과 분리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여러분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양다리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 오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고 있다면
여러분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제안하죠.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래 좋다 나가라. 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한술 듣더죠.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면 바로가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너희는 제사하고 예배한다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이 바로가 누구예요? 마귀의 대왕이죠. 이 말을 듣기에는 아주 신앙적인 말로 들려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마귀의 함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말을 이렇게 또 현대교회에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예수 믿기는 믿어라. 그러나 교회 나가는 것은 나가라. 그러나 너무 깊게 믿지 말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 말이 뭐예요? 너희는 우리 애굽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그냥 그건 가가지고 너희 백성들이 섬긴다고 하니 내가 용납은 하겠다마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수요 예배 새벽기도 뭐 금요 철야 이런 건 뭐하러 하느냐. 그냥 예수 믿어도 좀 작작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이거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의 제안이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애들 남겨두고 애들 데리고 놓고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려가겠다고 모세가 말을 하자 어린아이들 놔두고 장정들만 가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나 내 조국교회의 위기가 뭐예요? 교회 가보세요. 전부 백발이 성성합니다. 애들의 웃음소리가 떠났어요. 어린아이들의 뛰어노는 소리가 떠났어요. 아이들은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고3에 뭔 교회를 나오니 너는 빨리 집에 가서 공부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바로입니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자녀들 좋은 대학 가도록 공부 전념하라.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우리만 열심히 믿고 내 새끼들은 예수 안 믿게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저지르는 악행이라는 거예요. 4사기 시대가 왜 여러분 악순환의 반복이 됐는지 아세요? 신앙의 개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 그 바로가 모세에게 뭘 제안했어요? 다 가라. 좋다. 그렇다면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와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마귀는 우리에게 타협점을 또 제시합니다. 좋다. 어린애들 데리고 가. 그런데 양과 소는 놓고 가라. 제사드려야 하는데 양과 소는 놓고 가라.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예요. 그래 예배 드리러 가는데 빈주머니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 믿기는 믿어라. 그런데 돈까지 바쳐가면서 믿지는 말아라. 믿어도 헌금은 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을 드린다는 뜻이 어디 있어요? 제물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헌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희생 없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절대로 11조가 직거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들은 누구 겁니까? 내 거죠. 여러분 건강은 누구 겁니까? 내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의 화평이 누구 겁니까? 내가 만든 거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예배에 잃어버렸던 감동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희생이고 헌신이죠. 마귀는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본질 없는 예배를 드리도록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의 감동이 식어져 버리고 예배를 통한 변화가 생기지 않고 오늘 살아가는 특별히 예배의 감동을 잃어버린 우리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잘 발견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잃어버렸던 예배의 감동을 회복해 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돼. 목마름이 있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재촉했어요. 지도자가 말씀을 전할 텐데 모이시오가 아니라 우리에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한 영적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 하니까 당신이 니신데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우리 예수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내가 너희한테 줄 터인데 나에게 그 물을 주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 주옵소서 간청하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소서 나에게 오늘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가라앉은 내 영혼을 소성시켜 주옵소서. 이 간절함과 갈증과 목마름이 있을 때에 여러분 예배 감동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주는데 3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여러분 6시간 이상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있으면요 30분 아니라 3시간이 아니라 6시간이 돼도 아멘 아멘 그리고 얼굴을 땅에 굽히려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가란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내 영혼의 목마름을 말씀을 통해서 죽여달라고 간절히 빌고 원하는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란 영혼을 촉촉한 은혜의 생수를 부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겠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떨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로 말씀을 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밤낮 읽어도 우리 영혼에 각성이 없고 깨달음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내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였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구나. 이런 탄식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 나를 까는구나. 나를 지적하는구나. 이렇게 받게 되니 그 말씀이 무슨 아멘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진리가 되겠고 어떻게 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에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고 그 말씀이 떨어질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신령과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후에 다 우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9장 1절에 보니까 금식하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는 곧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회개의 역사는 제3과 구원의 은총으로 나타납니다. 회개하는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흥왕의 은총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9장 2절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방 사람들과 단절해버린다 그 말이요. 이방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 현대교회에서 재해석을 한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작별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그들 가운데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이 떨어지니까 죄범한 영혼들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가야 돼요. 말씀을 경외함으로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 각성의 대회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신령과 진정한 정말 예배 감동을 회복하게 되면 진정한 기쁨이 넘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9절 이하를 보니까요, 뭐라 그랬어요? 네, 9절 이하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사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 말이. 그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 했어요? 예배의 감동을 회복하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허물의 가리움을 받은 은총을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요한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하고 들어와도 나가도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여러분 물건을 통용하는 초대교회와 그리고 예배 감동을 회복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게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12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미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여러분 그 말씀을 준수하는 자들은 여러분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의 자리에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밝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의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예배의 감동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러니 이것이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너희가 맛보게 됐냐면 거룩한 성일 주의 날 예배 드리는 날 맛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10절은 말씀 오고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또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일 때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 그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식탁에서 더 큰 힘과 은총을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예배의 감동이 회복되면 회개의 자리를 지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어서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서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며 탄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 바로 거룩한 주의 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특권,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요 축복이 바로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배의 감동이 식어져 있다면, 그리고 첫사랑의 열심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처음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첫사랑의 감동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요. 이 말씀을 열고 읽을 때마다 감동하고 이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에 내 죄가 발견이 되고 통회하고 아파하며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수고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 찔림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갈 뿐만 아니라 예배의 그 감동의 회복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껍데기 신자가 껍데기 예배를 드린다 하였습니다. 저희는 알곡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화답하여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죄와 그리고 허물이 사함을 받고 가려움을 받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는 거룩한 성일의 사람들, 그리고 아멘의 사람들, 그리고 참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